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참 많죠.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은 다 그가 로마서를 제외하고서는 그가 방문을 했었던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13절 지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끊임없이요. 이렇게 강조한 것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바울 사도에게는 조금 흔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늘 어느 교회를 향해서든지 심지어 고린도인들은 바울 사도를 못 살게 굴려고 아예 작정한 자들인가? 태생이 아예 그런가? 싶을 정도로 바울 사도를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인들을조차도에게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을 향해서 내가 감사한다, 빌립보인, 골로새인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참 본받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지만 바울 사도는 어느 곳에서나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께서 또 감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일상적인 흔한 것이 사도에게는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드린 대로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강도 깊은 감사는 바울 사도에게서도 꽤 드문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서는 훨씬 강도 깊은 표현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결국 13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라 그랬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래도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꽤 여러 날을 체류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려 18개월, 에베소 교회는 무려 2년 3개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안식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날짜로 환산하면 21일이긴 하지만 3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다 했으니 겨우 3일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처럼 거의 1시간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예배 시간은 아니었을 터이니 아마도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가장 비유한다면 수련회 같은 날과 비슷하다곤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말씀 전한 시간이 겨우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1장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었다 했었습니까? 우리가 1장 6절을 주목해 봤었죠. 자, 1장 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다음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또 2장 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그다음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이 겨우 3안식일에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장 3절에 나타난 데살로니가인들의 자랑이었죠. 이것이 이토록 온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인 것은 결국 말씀이었다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에서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들, 목사들, 전도사들, 강도사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얘기로 착각을 해버려요.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 같습니까? 몇 분이 피식 웃으시네요. 웃으시니까 또 섭섭한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예요. 지금 바울은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으로 빠져버려요. 이 말을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이단이라고 규정되진 않았으나 이단과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로마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제가 표현하기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개혁교회 목사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교회 교황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왕이라도 된 것 마냥,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인데도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했더니 제왕적 목회를 꿈꾼대요. 성도님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길래 본인이 마치 교회 안에서 제왕적 존재가 되기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시대마다 그런 목회자의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또 성도는 더 뭐예요? 그 성도들은 또 말도 잘 들어요. 그 목사가 하려는 짓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걸 해내는, 이단은 아직 이단이라 규정은 안 됐으나 이단적 교회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란 얘기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반감을 가져서 목사의 말을 목사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고 목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목사가 전하는 설교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 양극단으로 지금 빠져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복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13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봐도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인들은 애초부터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바울 사도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볼 때 신기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별로 몇 번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늘 귀담아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목사를 무슨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인 것 마냥 그렇게 대하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러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하며 목사는 어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가지쯤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나오시는 거예요. 머리라고 해서 이 목 위의 부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서 12장의 세부적인 설명에서 나타나죠. 우리 가운데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목 위의 머리 전체 부분이 아니라 뇌를 말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 목사 같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말을 전달해야 되는 입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뿐이지 전혀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몸된 성도입니다.
아직 서리집사로 임명되지 못한 분, 성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분을 대하는 것과 목사를 대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범죄한 것입니다. 목사를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아내보다 남의 집 여자를 더 이뻐하면 안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는 존중 안 하고 남의 교회 목사를 만났을 때 그렇게 예의 바르게 구는 걸 보고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더래요. 바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를 대할 때도 또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요, 한 몸이라는 의식만 가지면 됩니다. 그 이상의 목사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좋든 싫든 간에, 목사가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간에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간혹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하세요. 아주 예의 바르세요. 그리고 때때로 제 마음을 아주 격려해주고 기쁘게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전 설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평해야 된다 하는데 그분이 그날 중에 성도와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이렇게 목사 존중하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날 전한 말씀이 화평을 이루라 했으면 다른 날은 아니었어도 최소한 그날은 안 싸웠어야 맞는 거죠. 제가 과거에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시찰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시찰의 노회는 목사님, 장로님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왜 안 벌어지겠어요?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이냐, 누가 가서 책망하고 권면할 것이냐, 이런 걸 의논하다 보니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바울 사도가 때로는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유대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생각이 달랐다 하더라도 그들과 악수는 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한 몸 된 성도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니 그날은 회의가 그냥 물 흐르듯이 아무런 논쟁적 안건이 없는 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제게 와서 내가 오늘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고맙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말을 듣고 많은 얘기를 안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언제나 우리의 양극단입니다. 말을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잘못된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옳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 싸우지 말라는 말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죄에 대해서 용인이고 관용이고 허용입니다. 침묵은 그 죄악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죄악을 인지하고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죄악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자꾸 싸워버려요.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든 반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버려요. 이런 성향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게 신기할 정도로 감탄이 되면 너희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이 뭔가? 2장 5절과 6절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주시죠.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미 2장 4절 하반절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한 바대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가 말씀 사역을 할 때의 기준점 3가지를 5절과 6절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을 내가 안 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6절에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 귀에 들리기 좋을 법한 얘기로 내가 귀에 발린 소리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건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된 것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나서 격동해서 바울 사도를 쫓아내고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뒤쫓아가서 계속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이런 사건만 얘기가 되어져 있지 바울 사도가 이 새 안식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를 여행한다 한들 어느 도시에 갔더니 우와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처음 전한 말씀이 뭘까요? 당신들은 도대체 조상들이 어떤 이들이었길래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들에게 해야 될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왜 헛된 우상을 섬겼는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했다는 걸 알지 못하는가? 이제라도 이것을 알고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조상들의 전통과 그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관습을 따라서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인 줄 알고 우상도 숭배하고 예배하고 우상이 말하는 대로 그런 습관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이죠.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대대손손 살아온 우리의 미풍양속이 죄랍니다. 그게 잘못됐답니다. 그렇게 살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답니다. 자, 이 말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무나 귀에 즐겁고 행복한 얘기로 들렸을까요? 자기들을 모독하는 얘기로, 자기들의 조상들을 모독하는 얘기로, 자기들을 정죄하는 얘기로 들렸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쉬움을 조금만 변경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복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와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겠냐고요.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과 6절에 뭐라 했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서 탐심의 탈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도 목회자들이 이 짓들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대하는 일을 해오다 보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말을 기대하겠구나. 그거 모르면 바보죠. 그럼 목사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 순간 목사들 수없이 갈등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 고마워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나를 늘 위로해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당장은 귀를 달갑게 해서 아유 목사님 이걸로 책이라도 사보세요. 돈 좀 집어주고 말이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돈 주고 말이죠. 언제나 시시때때로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할 그런 말을 목사가 왜 할 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아첨하는 말인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쓴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나를 이제 껍벅 죽어서 아주 목사님은 날 사랑해, 목사님만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만든 지금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의 말을 왜 따르고 있지? 그런데 그 탐심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과 영혼이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나는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가 말이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유모 아닙니까? 얼마나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할 그 일을 가질 게 다른 게 없었으면 유모라도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근데 유모할 정도 되면 그분이 먹는 게 풍요롭고 윤택하겠습니까? 잘 드셔야 젖도 잘 나오고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실컷 젖을 먹이고 집에 돌아오면 내 애는 누가 뭘 먹입니까? 애를 낳길래 젖이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남의 집가 젖을 먹였으니 내 자식은 정작 먹일 게 없으니 집에 와서 이제 남은 젖이라도 내 아이를 먹이려고 하니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오니 그 어머니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내가 돈 받고 가서 먹여주는 그 아이를 기름같이 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시큰 젖 먹여서 그래서 몇 푼이라도 돈 받아 와서 우리 가족 먹을 거 사서 이제 내 새끼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젖을 내가 온몸을 쥐어짜서 내 자식 먹이듯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자 했다. 이 바울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11절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여전히 옛 습관대로 그릇된 길을 가면 그걸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것은 책망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경계했다 하잖아요. 말로 경계하다가 그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어 때려야 되죠. 아마 안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한 번쯤 매를 드셔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흐뭇하십니까? 내가 내 자식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다. 이제 이놈이 똑바른 길로 걸어가겠지. 아, 자랑스러워라.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 아이가 매 맞을 때에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시선, 아버지를 향한 약간의 원망에 섞인 시선이 몇 날 며칠 아니 수십 년 지나도 그 표정이 생각날 때마다 괴롭지 않습니까? 아이의 몸에 작게라도 손을 댄 그날 과연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사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오직 너희를 바르게 세우고자 너희에게 언제나 이와 같이 행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70 넘으셔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생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종합 장식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상호도 6일 종합 장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6일 동안 너무나 고단하게 일하시니까 주일날 때로 졸기도 하세요. 그런 어른이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니 사위에게 늘 권면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개수방, 성도들은 6일 동안 고생하고 주일날 교회 오네. 제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씀만 하시게. 우리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할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위로하라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과연 들어야 할 말은 오직 위로의 말뿐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을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시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바로 세울 자는 바로 세우시고 축복할 자는 축복하시고 비전과 환상이 필요한 자에게는 비전과 환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저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른 서신에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얘기를 하면 할수록 표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러니 누가 그 얘기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죠. 너는 도대체 목사로 내가 너를 세워서 수십 년 교회를 맡겨놨더니 내 양에게 도대체 뭘 먹이고 온 것이냐?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대표 기도하실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려 하거들랑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사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금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 개털 모자를 쓰게 될 거라고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 얘기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아직도 천국 가서 금덩어리에 둘러싸여 살기를 금 면류관 쓰시면 목 부러집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했는가 봐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면 목이 부러져요. 그거 못 씁니다. 진정한 면류관이 뭡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다음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된 사람, 그들의 죄악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영광을 돌리게 된 사람이 그날 제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해 듣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되므로 그의 증언 자체가 바울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고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비방에 휩싸일 위험이 큽니다. 비판은 그나마 사실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나쁜 얘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저보고 목사님 여전히 뚱뚱해요. 살을 많이 빼긴 하셨지만 여전히 뚱뚱합니다. 예, 제가 때로 기분이 그 말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웃고 끝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이기 때문에 비판이라고는 할지언정 비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닌 얘기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벌어진다고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 사도도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면요, 그날은 그 어떤 인간도 거짓말을 할 엄두도 꿈도 못 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의도를 가질 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의도를 가져도 그들의 입에서 옳은 소리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을 너무나 시기 질투한 나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도 네가 언제까지 그래 하나 보자. 아이고 나도 처음 믿을 때는 그랬다. 저 가식덩어리 이렇게 비방하던 사람이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 안목의 장로님이 정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여러분에게 면전에서는 서로 험한 말 못하잖아요. 심한 말 못하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안 볼 원수가 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적당히 좋은 말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수고가 많으시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죠. 정말 대단하시죠. 아니요, 그날이 되면 이런 아첨 섞인 말을 못한다고요. 하나님 이분이요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분이요 성도들 앞에서 하는 척 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날 모든 것을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13절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데살로니가인들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제가 전한 말을 인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그들에게 험한 말, 책망의 말,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고가워하지 않고 그 말했다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변화가 되었으니 이것이 그날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며 데살로니가인들의 면류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면류관입니다. 금덩어리를 머리 위에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또 누군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희생하고 여러분을 양보하고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바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볼까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고요. 지금 데살로니가인들도 온실 속에 화초 속에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해왔지만 다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마음 상하고 조금만 뜻하는 일들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의 일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부터 제일 먼저 내려놓지는 않던가. 그리고 친구 만나 위로받으며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백날 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예배고 기도인데 그걸 제일 먼저 놓는 어처구니 없는 이들을 간혹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 괴로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자, 15절 16절 보십시오. 7가지 유대인들의 죄악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둘째,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쫓아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넷째,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다. 다섯째, 자기들만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고 방해했다. 그래서 여섯째,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그러니 7번째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리스도께서 날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자,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5절 16절을 보면서 언제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 설마 이 자리에 우리가 15절 16절에 해당되는 분위기에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약점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데살로니가인들처럼 견뎌내지를 못하고 고린도인들처럼 거의 신앙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가운데서도 거의 신앙을 버리기 직전까지 갔던 교회들 몇몇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버리고 발람의 교훈에 빠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은지 하나님에게 한쪽 발은 걸쳐놓고 여전히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십시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3번 안식일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 데살로니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런데 18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지난 주일 저녁 선교 헌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지금 요 상황, 직전 상황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심지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18절에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막으면 다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6절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신가 사탄이신가? 바울 사도의 행동 방침은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스톱, 사탄이 막았으니까 내가 끝까지 해본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견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인가요? 이 성경 구절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우는 덕목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 모습 닮아가고자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모두 다 박수 쳐주고 모두 다 응원하고 모두 다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막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막게 만드는 원인에 자꾸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가로막으니 저 사람이 사단이라고 규정짓지도 마십시오.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는가? 누가 탓인가? 자꾸 문제 원인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으니 로마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으니 사탄이 막으니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일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안이 안 돼? 그러면 이안이 안 돼? 그러면 3안. 아마도 바울 사도에는 100가지, 1000가지의 다음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믿음 있는 자는 오뚝이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 어떤 걸로 그를 쓰러뜨려도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늘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막아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뚝심 있게 살아가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진정한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 일 자체가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견뎌내는 성품,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말씀 속에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